마음이 상당히 착잡하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가족끼리 속이고 또 속이는 안타까운 장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리브가와 둘째 아들 야곱은 사기 조작단. 그죠? 아버지 사기 치려고 서로 조작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모자가 사기단을 조직하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도 집에 있는 아버지였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는 리브가나 이삭이나 리브가나 야곱 사람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참 많은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행동을 생각해 보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 모두가 발견하시기 원합니다. 먼저 리브가의 행동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리브가는 어떻게 이삭이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듣게 되었을까요?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들었을까요? 아니면 혹시 이삭이 에서와 단둘이 만날 때마다 저 수상한데? 그래서 항상 영탐을 했던 걸까요? 저는 후자에 더 무게를 실어주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리브가는 이삭이 나이가 들면서 이 사람이 점점 꼰대가 되어가고 고집도 세지고 특히 에서를 사랑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송두리째 잊어먹고 편애하는 에서에게 잘못 축복할 것을, 왜냐하면 지금 이삭의 나이가 137세고 보이지도 않고 정신도 가물가물하니까 하나님 약속 다 잊어버리고 그냥 하지 말아야 장자에게 축복해버리지 않을까? 항상 이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염려하던 일이 지금 실제로 눈앞에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자 리브가는 빨리 그것을 제동하기 위해서 기다렸다는 듯이 재빨리 행동을 개시한 겁니다. 여기까지만 살펴보는 바로는 리브가는 적어도 이삭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이 기억하고 또 그 약속을 사모했던 것이 분명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고 해서 리브가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브가가 그 이삭의 꼼수를 눈치채고 있었더라면 미리 부부간의 이 대화를 통해서 여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이건데 왜 자꾸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 큰일 난다, 뭐 이렇게 잘 조율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에 올바로 잘 성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방법이었을 거예요. 뭐 대화가 잘 안 되더라도, 대화가 어렵더라도 리브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스스로도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고 자신의 계획을 냅다 밀어붙인 것은 명백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거죠. 리브가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도록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그 일에 개입을 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는 남편 이삭이 에서를 편애한 것처럼 자신도 야곱을 편애했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야곱이 하나님의 뜻이 있지만 야곱이 정식으로 복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또 자신의 행동이 그 시어머니였던 그 사라가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께 자녀를 안 주니까 자기의 몸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잖아요. 그것처럼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편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인 거죠. 리브가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의 성취가 됩니다. 약속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성취가 되고 더불어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것에 만족했을 거예요. 만족했을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이 벌어들인 엄청난 이 사기적인 일에 대한 대가를 훗날에 혹독하게 치르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에서가 이 일을 알고 난 후에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잖아요.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증오하도록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야곱은 그런 에서를 피해 도망을 치도록 했는데 그 이후로, 그 도망을 친 이후로 리브가는 살아생전 사랑하는 야곱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녀를 더 이상 못 본다는 것만큼 혹독한 고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리브가는 그 대가를 훗날에 받게 되죠. 자, 이제 야곱을 한번 볼까요?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항상 부러워했잖아요. 그래서 장난처럼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권을 얻었잖아요. 얻었긴 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자신이 이제 이 집안의 장자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했을 리 만무하죠.
그가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형이 자기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다고 이제 이 집안의 장자는 전부다 이렇게 말했다면 야곱이 그래? 그럼 네가 오늘부터 장자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기싸대기 당장 뭐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를 통해 자신이 이제 장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야곱의 귀가 솔깃해진 거죠. 솔깃한 정도가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깊이 어머니와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진짜 사기조작단을 창설하고 아주 진짜 디테일하게 계획을 짠 거예요. 어머니의 말대로 염소를 잡아, 물론 이게 야곱의 아이디어였죠. 형은 털이 북실북실하고 상남자인데 나는 매끈매끈한 상남자 반대로죠. 상여자인가요? 네, 이런 난 털이 없으니 어떡하죠? 그 엄마가 염소 털 벗겨서 너 매끈매끈한 부분을 다 털로 칠하면 돼. 걱정하지 마. 이러면서 정확하게 속이면서 이 어머니가 염소를 잡아 별미를 만들고 몸에는 염소털을 붙이고 아버지 앞에 마치 자신이 에서인 것처럼 에서의 가장 좋은 옷도 입고 딱 나가서 완벽하게 사기를 꾸미고 아버지 앞에 딱 나선 거죠. 긴장될까 안 될까요? 떨리죠. 아무리 그러지만 긴장되고 떨리는 순간 야곱은 금방이라도 이게 속임수가 탄로날까봐 마른 침을 꿀떡꿀떡 삼키면서 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자, 그 대화를 이제 한번 볼까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갑자기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눈이 잘 보이지 않았던 이삭은 자신 앞에 있는 아들이 에서인지 본능적으로 중요한 축복을 내려야 되니까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에 뻔뻔하며 능청스럽게 야곱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뭐 이렇게 안 했겠죠. 에서가 목소리가 이제 상남자니까 목소리도 굵고 막 이렇게 했죠.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뭐 이렇게 했을 거예요. 형 목소리를 이렇게 흉내냈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면 내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싹 다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사냥한 적도 없고 별명을 만든 적도 없고 그죠? 싹 다 거짓말인 거죠.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의 거짓 연기에 금방 속아 넘어갈 뻔했는데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삭이.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이 에서인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한번 만져보려 합니다. 와, 심장이 터질 것 같을 거예요. 이삭이 야곱의 손을 만져봅니다. 뭐 손만 만져봤을까요? 여기저기 다 만져봤겠죠. 근데 매끈하지 않고 염소의 털을 붙였던 이 야곱의 손은 마치 에서의 손처럼 이렇게 느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삭은 고기를 이렇게 갸우뚱갸우뚱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하는데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 말을 듣고 있는 야곱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지금 이삭이 이 야곱 같기도 하고 에서 같기도 하고 지금 이렇게 지금 저울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지금 하트 비딩이 아마 엄청났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이삭의 말하는 장면,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라,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아주 묘한 감정이 생기는 걸 느꼈어요. 만약에 이삭이 자기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는 사실을 눈치를 챘다면 과연 이삭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야곱인지 알면서도 모르겠다. 야곱 축복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삭은 에서를 가정에서 부모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에서를 끔찍히도 사랑했어요. 뭐 때문에? 그 별미 때문에. 에서 없으면 살 맛이 안 나. 네? 그래서 그 별미 때문에 에서를 너무 사랑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끔찍히도 사랑해서 하나님의 약속까지 다 잊어버리고 저버린 이삭이라면 분명히 화를 냈겠죠. 그리고 야곱을 그 자리에서 당장 쫓아내고 호적에서 팠을지도 몰라요. 네가 나를 속이고도 살아있을 수 있겠니 하면서. 근데 만약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앞으로 이 야곱이
이삭에게 장자의 복을 받을 기회는 더더욱 영원토록 사라져버릴지도 모르는 일이겠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이 장자 조작 사건에 리브가 야곱만 기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약속하신 뜻을 지금 성취하고 계신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집니까? 사실 이삭이 야곱을 가까이에서 그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의심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묻고 또 물었던 겁니다. 이삭이 만약 그 의심을 지우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래? 그러면 야곱 좀 불러봐봐. 이 한마디만 했으면 거짓이라는 것이 금방 다 탄로나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고요. 저는 야곱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었던 그 순간에 이삭의 분별력을 흐트리신 분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 쌍둥이들이 모태있을 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순간이구나, 시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거예요. 야곱이나 리브가가 이 이삭을 속인 일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이 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아버지를 잘 속인 거네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리브가와 야곱의 거짓에 동조하시거나 그것을 옳은 일이라고 절대로 여기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를 짓도록 죄를 부추기시는 분도 아니고 갑자기 부추가 또 부추기시는 분도 아니고 인간이 저지르는 죄에 합류하거나 동조하시는 분도 아니죠. 더군다나 죄를 만드시는 일은 하나님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원히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한 자나 또 악한 자들의 그 불순종이나 죄를 뒤집어 엎으셔서 당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거 못해요? 이삭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지금 야곱이 앉아있지만 에서인 줄 확신하고 장자의 복을 야곱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에서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삭의 불순종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쟁취해버린 거예요. 마치 낚아채듯이 이삭의 불순종을 딱 낚아채서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시며 쟁취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의 복을 그가 살아생전은 주지 않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개입을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 이 말씀,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좋은 예를 보여주고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그 어떤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그 주권은 방해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삭과 리브가 야곱을 통해 보여준 거예요. 이삭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려고 해도 저버렸죠. 저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잖아요. 리브가가 야곱이 작당모에서 거짓으로 그것을 쟁취하려고 했을 때도 그 거짓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고 말으셨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할 때 잊지 말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에는 구원받을 자가 택해진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들도 택해졌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생들을 예정하실 때 처음부터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구분해서 만드셨을까요? A라는 사람은 너는 평생 선하게 살 거야. B라는 너는 평생 악하게 살 거야. 왜?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자, 예를 한번 들게요. 역사 속에 가장 나쁜 사람, 그러면 우리 히틀러를 하죠. 히틀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가 악한 짓을 하게 된 걸까요? 아니면 히틀러가 살아가면서 선한 길보다는 악한 길을 택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자, 대답하기 곤란합니까? 하나님은 악을 만드실까요? 안 만드실까요? 하나님은 악을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 자체가. 하나님은 죄를 만드신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천사와 사람에게는 선과 악을 택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셨어요. 왜 자유를 허락했을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이 인간만큼은 동물과 달리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고 우리의 창조주신 것을 인식하게 만들고 인식하고 또 믿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의무가 아닌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가장 잘 보이는 중간에 선악과를 딱 심어 놓으신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인생을 절대로, 히틀러는 우리가 악하게 생각하잖아요. 악한 사람. 근데 하나님은 악하게 히틀러를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생을 악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어린아이들을 막 난사했더니 걔도 악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했기 때문에 그 악해진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생을 절대로 악하게 창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선을 따를지 아니면 악을 택할지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알고 계셔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알고 계셔야지 인간의 이런 불순종이나 인간의 이런 인간의 이런 거짓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 보세요. 아내와 막내 아들의 수에 다 놀아놨잖아요. 알 수 없으니까 확 휘둘린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선을 행할지 악을 행할지 이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은 왜 장자인 에서를 두고 굳이 동생 야곱을 이삭의 약속의 자녀로 장자로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택해버린 걸까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 에서도 괜찮은 사람 같은데 왜 굳이 동생을 법대로 하지 않고 동생을 장자를 삼겠다고 왜 그렇게 이삭과 이 리브가가 헷갈리게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로마서 9장 11절에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보세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둘을 창조하실 때 이미 야곱은 사랑하려고 창조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시려고 창조하신 거네요. 이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이 장자가 아님에도 아브라함과 이삭을 뒤이어 왜 야곱을 택하셨는지 이 구절이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데요.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시려고 이렇게 창조하고 에서는 미워하시려고 이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에서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육신의 대로 정욕대로 악한 길을 따라 살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야곱은 비록 아버지를 속이는 잘못을 지금 저지르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야곱을 택하신 겁니다. 헷갈립니까? 헷갈릴 수밖에 없죠. 헷갈려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잖아요. 결단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을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fully understand해서 이 거짓말입니다. 그 이단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를 정말 꿰뚫고 본다 그러면 그분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달라라 왔다 갔다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주권을 이해한다는 것은 노골성설인 거죠. 자, 여러분, 로마서 11장 33절에 그래서 바울이 이런 구절을 기록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찾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이 빙산입니까? 마치 그 태평양에서 바가지로 물 한 컵, 바가지를 한 컵 떠낸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다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알게 된 것이 결국 은혜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기쁘심은 정말 더 우주보다도 깊고, 그죠? 하늘보다 높은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도무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우리가 말할 때 있잖아요. 되게 언제 그런가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내가 계획했는 일이 다 틀어질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오랜 시간 준비하고 프로젝트 했는데 다 어그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었는데 결국 그 일의 나중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어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었다는 것이 보여지게 되는데 그 결과를 보면 항상 어때요? 거기 악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놀랍게도 악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다 선한 것, 투성인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에는 이렇게 오해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거룩하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그러니까 영원한, 과거도 하시고 현재도 하시고 미래로 다 통찰하시는 그 영원한 관점에서 바라보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요? 이 죄에 물든 이 세속적이고 또 영원하지 못한 아주 일시적인, 우리 그 눈에 들어오는 일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거 하나님 잘못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원수들이 저렇게 설치는데 가만히 두셔요? 하나님 이 사람 정말 착한데 왜 저렇게 죽게 되었어요? 뭐 여러 가지 의문점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죠. 욥처럼. 근데 욥기 이야기 맨 끝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선을 베푸신 것을 욥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조금이라도 정말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상과 우리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정말 여러 가지 믿지 못하고 믿지 못할,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는 세속적이고 정말 일시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관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통찰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참을 수 있게 됩니다. 인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미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통찰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나에게, 나의 삶에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선하신 뜻이 있을 거야 라고 참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세속적인 눈으로, 일시적인 눈으로 그냥 그것을 바라보면 그 사람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죠.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정말 엄청나게 안 좋은 재앙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을 뽑으라면 저는 요셉을 뽑고 싶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야곱도 이게 유전인지 그 아들 중에 야곱을 편애하죠. 왜?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두 명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그래서 얘한테만 막 좋은 옷 입히고 다른 애들은 양이나 쳐 막 이러고죠. 이제 볼 거예요 나중에. 자, 그런데 이 요셉의 삶이 먹구름이 끼죠. 형들이 질투해서 결국은 얘를 구덩이에 가둬놓고 죽일까? 거의 다 죽이자고 약속했는데 큰형이 살려주자. 내가 책임도 있으니까. 그래서 죽이지 않고 죽인 것처럼 가장하고 노예로 파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요셉의 인생이 완전히 꼬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사랑받던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도 갇히고 하던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2인자가 된 거예요. 총리가 딱 되어
형들 앞에 딱 나타납니다. 자, 그때 요셉이 형들 앞에 이런 말을 딱 하는데요. 자, 보시죠. 당신들은, 형들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와, 여러분, 요셉이 정말 인간적인 관점으로, 일시적인 관점으로 자기 삶 속에 벌어지는 일들을 봤다면 절대로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이미 뭐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서 인생이 끝나든지 이미 끝났어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이건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꿈을 주시고 나에게 꿈을 주신 거는 분명히 약속하신 거니까 이루어질 텐데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그럼 뭐 하나님 뜻이 있겠지? 라고 참기 시작한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서도 참고 감옥에 갇혀서도 참고 계속해서 참고 인내하는 삶을 삽니다. 그럴 때는 어느 날 총리가 딱 되고 자기 자신을 헤아려 했던 형들 앞에 딱 서게 만드신 거죠. 이야, 소름 끼치죠.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 인내고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참았더니 하나님께서 결과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결과를 보여주시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요셉의 형들의 악을 결국 선으로 바꾸신 것처럼 이삭의 불순종과 리브가와 야곱의 이 거짓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선으로 다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삭이 결국 자신이 축복한 사람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보시죠.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137세 된 노인이 이 뭔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알고 심히 떨기죠. 그러면서 에서에게 이제 이렇게, 에서가 들어왔을 때 너 누군데? 에서인데요? 방금 에서한테 축복했는데? 뭐 이러면서 에서가 놀란 거죠. 그래 이삭도 놀라면서 에서에게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인데?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에서가 대여성 통곡을 하면서 이삭에게 아니 뭐 축복이 하나밖에 없나요? 저에게도 좀 축복해달라고 막 애걸복걸 하죠. 막 땡깡을 부리고 난리 났는데 놀랍게도 이삭은 이 에서의 땡깡에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삭이 그제서야 하나님이 예전에 주셨던 그 약속을 떠올리기 시작했고, 떠올림과 동시에 자신이 그동안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다 저버린 채 나에게 맛있는 거 만들어주는 에서에게 내가 축복해야지? 이게 하나님 앞에 어떤 짓인지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처럼 띵 하면서 깨달아진 거죠. 여러분, 이걸 성경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회심이라고 해요. 컨버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언제 회개를 하게 됩니까? 지난날의 자신의 죄가, 지난날의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모르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달을 때 그 사람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며 회개의 삶을 살고 이 사람은 변화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회심이거든요. 그 지금 교리적으로 보면 지금 이삭이 회심하는 순간인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볼까요?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버렸네? 나한테 할 게 없어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에서에게 이런 예언을 하는데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예언입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누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쌍둥이들이 뱃속에 있을 때 또 정확하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큰 자는 들에서 사는 뭐 이렇게 예언을 하시거든요. 그 지금 이삭이 그걸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예언하신 것을 그대로 이제 에서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 이야,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삭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면 이렇게 했을 거 아닐까요? 야곱이었어? 이러면서 야곱에게 한 축복은 다 뭐요? 너 끝, 너 카운트. 그러면서
야곱 무릎 꿇어. 그리고 에서에게 다시 장자의 축복을 내리노라. 물론 효과가 없지만 이렇게 했겠죠. 에서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살았다면 분명히 이렇게도 할 사람인 거죠. 하지만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죠. 늦게나마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절대로 성취할 수 없고 한번 정해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변화될 수 없음을 자신의 입으로 선포하고 고백해 버린 것입니다. 이제 이삭의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의 삶의 그 여정이 쫙 펼쳐지는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야곱의 사기꾼 같은 기질이 한꺼풀씩 벗겨지게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기질을 벗기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어떻게 세우시는지, 그리고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지를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빠지지 마십시오. 자,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우리는 올바른 신앙관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그 sovereignty, 하나님의 그 주권, 하나님의 authority, 그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든지 하나님이 오라라고 믿어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뚜렷하고 분명한 신앙관입니다. 여러분,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라는 이 이삭의 말을 한번 우리가 다시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야곱의 음성과 에서의 손을 보일 때가 많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음성은 여러분 어떤 음성이죠? 그냥 야곱의 목소리가 아니라 지금 이삭을 속이는 음성이죠. 에서의 손은 무슨 손입니까? 진짜 에서의 손이 아니라 에서처럼 가장하고 자신을 숨기는 모습이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여지고 숨겨지는 것은 있을까요? 없죠. 이 야곱이 아버지 사람 이삭은 속이고 숨길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여지고 숨겨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밝혀지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누구를 죽였는데 경찰망을 다 뚫고 그 공소시효도 다 지나고 죽기 전까지 아무도 밝혀내지 못한 거예요. 야곱을 하고 그 사람 죽었어요. 그대로 끝납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사람이 행했던 그 모든 죄가 명명백백히 깨끗하게 선명한 화면으로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죽어서 정확하게 치르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진실되게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만원의 여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무리 술을 쓰고 아무리 사기 조작단을 꾸며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도 사람을 속일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잖아요. 코람데오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게 코람데오잖아요. 그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살아라, 그런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 세상에서 정직함과 신실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나의 삶에 펼쳐지는 일에 우연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없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귀한 삶을 오직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믿으며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헌신